말씀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함께 펴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이 슬라이드로 말씀을 띄워드리긴 하지만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다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핀 상태로 정말 저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검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설교자는 그냥 스피커, 여기 나오는 스피커들처럼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지참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피시고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잃어버린 무지개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스토리, 큰 스토리 라인의 흐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 메시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에요. Creation, Fall, Redemption, Restoration.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만드시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스토리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성경 전체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이라이트,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벽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게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reation, fall, redemption, restoration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성경에 있는 스몰 스토리에서도 반복이 되지만 전체 거대 담론, 메타 나레이티브 안에서도 이 스토리가 반복되면서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조명이 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의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퍼토리죠. 그래서 애들 컬러링 시키고 빨주노 저 파란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애용하는 노아의 방주 스토리인데, 그 정도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컬러링 하라고, 뭐 동물들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오늘 주시는 이 스토리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어떤 노아의 스토리를 좀 벗어버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노아의 방주 스토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 받으시고 깨닫게 되시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얘기로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새로운 출발, new chance, new beginning,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은 실패한 인생,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삶, 버림받은 인생, 세상에서는 욕먹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를.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스토리가 창세기 9장의 스토리인데, 여기서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세 가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었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죠.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 흐트러졌던 것을 여기서 다시 리스토레이션 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의 죄로 저주받았던 땅, cursed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Adam.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ground, 땅, soil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소산물이 많이 맺히지 않았던 그 이유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땅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리스토레이션 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와를 막 블레임하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뒤틀려서 그 애들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 막 서로 죽이고,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만 커지고, 이런 상황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리스토어 하시는 이 내용을 오늘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는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1절에 말씀하셨고, 7절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 번성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세컨 찬스를 줘서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인류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 2절에 땅에 사는 모든 짐승, 공중에 나는 모든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인간을,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 손에 맡긴다. I entrust all these things to you.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Into your hand they are delivered.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전에는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를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뭘 먹고 살았어요? 베지테리안이었다. 채소를 먹고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이제 뭘 먹으라 그러세요? 단백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너네들 단백질을 보충해라. 동물들도 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으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바뀐 거죠. 대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이 어그러져 버렸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을 하실 때, 성경은 자연과 인간을,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의 역할은
사람들은 창조주의 대리인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네이처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가꾸고 돌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인간의 역할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돌봐야 됩니다. 환경단체, 구호단체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 뭐 Save the trees, Save the earth, 뭐 이런 거 있죠. 나가서 막 길에서 데모하고 그런 종류의 환경 보호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은 자연을 잘 돌보라라고 가꿔라, 그리고 look after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연을 대하는 근본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위치가.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돌보고 가꾸고 개발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연과 인간이 모두 같이 사는, 상생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이 자연을 개발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자연 보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든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집 가든 그렇지 자연 보호를 해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한 달 후에 내 뒤뜰은 정글로 변한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우리 이제 자연 보호합시다. 그래서 잔디도 안 자르고 나무 뭐 가드닝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막 지난번에 막 풀이 무릎까지 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앞마당에. 그거는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지저분해지잖아요. 이 환경 자체가. 주변 사람들 컴플레인 들어오고 빨리 언제 잘라? 우리 옆집 저기 주차장 옆집 아저씨가 빨리 저거 언제 잘라줄 거냐 그래서 제가 손으로 대충 뽑아놨는데 풀을. 이걸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동물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주에서 1960년대 이때쯤으로 기억하는데 동물 보호단체가 자꾸 캥거루를 잡으니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를 법적으로 건드리지 말아라. 캥거루를 못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랬더니 캥거루가 지금 여러분 몇 마리신지 아십니까? 호주에? 아실 리가 없죠. 세본 적이 없어서. 6천만 마리예요. 6천만 마리. 인구의 2배예요. 호주 인구의 2배가 캥거루가 여기 살고 있어요. 6천만 마리가. 이거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캥거루의 천적이 누구였다? 뭐 딩고 이런 것들. 야생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늑대 같은 애들. 걔네들이 잡아먹었어요. 캥거루를. 그래서 컨트롤이 됐는데 개체가 딩고를 잡아버리니까 사람이 위험하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캥거루는 또 보호해야 된다고 안 잡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년에 캥거루와 교통사고 나는 게 2만 건이 넘습니다. 농작물 피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자연이 보호되는 게 아니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물을 보호하고 뭐 강아지를 보호하고 고양이를 보호하고 감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생태계의 이 균형을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다. 그게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동물들이 자기네들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인간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역할을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면서 이 동물, 뭐 식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보호가 아니고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자연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길거리에 나가서 바람에 부는 나무를 보시면 뭐 바람 낙엽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나무들이 춤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 것. 비치에 가시면 파도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떨어지는 폭포수의 소리에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들이 아침마다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즐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들판에 나가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는 걸 볼 때도 뭐 왜 여기 잡초가 피어 있어가 아니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게 꽃이 돼서 뭐 나에게 다가왔다 그런다면서요. 김춘수 시인님께서 이름을 줘주세요. 너는 뭐 말자, 너는 순자 이렇게 들꽃한테
그럼 불러주는 대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주의 돌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소중한 생명이구나 이것도. 그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하는 거라고요. 자연하게. 그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자연을 돌볼 때 있어서.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뭐 다 뭐 착취해라. 뭐 개발 막 다 해서 다 때려 부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돌보라. 가꿔라. 너희들이 나의 성품대로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린피스 운동이 아닌 걸 아시겠죠? 크리스천들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을 잘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관계 회복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지를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시는데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물하고 인간은 같지 않습니다. 아까 자연을 얘기했듯이 우리 집 댕댕이가 옆집 아저씨를 물었는데 우리 애는 원래 안 무는데 뭐 이런 거 한국에 많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개팔자가 더 날 수도 있고 당신이 그 앞을 지나갔으니까 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송도 걸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시고 고양이 예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자녀로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애기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인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무리 소중해도 돌보고 가꾸셔야죠. 예뻐해 주셔야죠. 근데 내 새끼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스테이터스를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을.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 가운데 자유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어떤 선언문을 만든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어느 나라 선언문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 그리고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삽시다. 뭐 생물 시간에서 가르쳐주는 생물학적인 자연 진화론 이런 거, 뭐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게 그냥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생물 시간에 모든 생명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그냥 자연의 섭리와 원리는 뭐 보호하고 인권을 하고 자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강한 게 좋은 거죠. 그게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순간 세상은 막장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히틀러가 했던 거예요. 히틀러가 우리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진화가 더 잘된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껏 저 열등한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된다. 그래서 6 밀리언 주를 죽인 거예요. 정확히 이 원리로. 우생종이니까 우생종이 당연히 살아남는 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자연한 법칙.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악마가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분을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같이 사는 분들, 옆에서 같이 사는 그 분을 누구보다 더 사랑, 맨날 봐야 되니까. 아침에 눈 뜨면 봐야 되고 자기 전에 봐야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주고. 왜 그래요? 내가 성품이 좋고 예수님 믿어서 인내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시듯이 내가 섬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된대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실 건데, 여기서 주어를 강조해서 읽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짐승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걸 강조하십니까?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은,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너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투웨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까 90% 열심히 하셨으니까 10% 정도는 내가 열심히, 그래도 양심이 있고 내가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될 수가 없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다. 언제나 원 웨이로, 원 다이렉션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의 손길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죄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먼저 다가오셔야 돼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무지개의 언약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무지개 보시면서 저 무지개 예쁘다 그냥 사진 찍고 끝내지 마시고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무지개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무지개. 아까 시준이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셋째.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무지개가 언제 떠요? 화창한 날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우리는 선샤인을 원하죠. 우리 인생에 늘 꽃길만 걷길 원하고 햇빛만 쨍쨍 비치길 원하죠. 하지만 무지개가 뜰 때는 반드시 먹구름이 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불어야 돼요. 천둥번개가 한바탕 휘젓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 반사된 빛으로 무지개가 뜨는 것을 알죠? 이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무지개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지개는 그런 거예요. 언제나 무지개가 뜨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먹구름이 껴 있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여전히 나는 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비바람이 풍파가 몰아치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을 보면 무지개가 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무지개의 의미예요. 무지개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언약의 상징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지개라고 번역을 우리는 무지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캐세트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성경에서 전쟁에서 쓰는 활을 의미해요. 활. bow, rain bow. 활이에요. 활. 활은 말 그대로 살상용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 휩쓸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내가 너에게 활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생명을 전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활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서 모든 영혼들 우리가 죄에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죄의 죽음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보시고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이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면 반드시 어떤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필요한데 용서와 화해는 대가 지불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해를 끼치거나 사회법을 어기거나 뭘 했을 때 그거를 화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말로 미안해, I'm sorry, I'm not gonna do it again. 이러면 끝나요? 남의 차를 받았어.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갈 수 있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을 처리를 하든 돈을 주던 차를 하나 사주던 반드시 어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이 이루어져요. 피 흘림 없이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어떤 관계 회복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궁극적인 나의 죄,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 거룩을 잃어버린 거룩의 상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간의 현 주소 상태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굳은 의지와 결심으로 I'm gonna do it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저 활을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Look at that 무지개, 활. 근데 활을 보니까 활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실을 당겨서 쐈어요. 그럼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관계가 뭔가 잘못해서 뭐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활시에서 활이 떠나게 될 텐데 그거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화살이. 전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가 내려왔죠.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I'm not gonna do that again. 다시는 내가 쓸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활의 방향을 바꾸셨다고요. 지금부터는 이 언약이 깨지고 죄를 짓고 인류가 범죄하는 그 순간 활 시위가 당겨지고 화살이 떠나며 그 활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살을 대신 맞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레인보우예요. 내가 하겠다.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노아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과정의 역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라요. 자연과의 관계,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비가 온 후에 선명하게 비치는 무지개처럼 더 뚜렷해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열심, 노력,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걸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